이사야 38장은 시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스기야 왕에게 이사야가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니 유언하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언을 하는 일이다. 집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너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을 들은 시스기야 왕 10절에 보시면은요, 자신의 그 모습을 중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됐다, 그렇게 죽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다시는 내가 백성 또 모든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나이 25세의 왕이 돼서 14년 통치했으니까 한 39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이로 한 40 정도 인생을 살았을 때 너 이제 죽어, 너 이제 모든 걸 정리해, 그런 선언을 받는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대학병원 의사들이 당신은 이러한 암에 걸려서 6개월뿐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런 선언을 들었다면 그 심정이, 아마 이사야는 그 40세에 이러한 선언을 들었을 때에 참 감당하기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뜻밖의 이사야는 오늘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운명을,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12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목자가 장막을 옮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직공이 배틀을 걷어 말아 올려서 이제 주께서 끊으면 다 거기서 끝나야 될 존재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끊으시면 끊으리니 끝내게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생사가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너 정리해라, 너 이제 내 집에 유언해라, 그러는 선언을 듣고도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으로 2절에 보시면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한 왕 시스기야의 모습을 무더운 여름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인생이 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을까, 그런 말을 생각할 때에 오늘 시스기야는 자기 입으로 주께서 나의 중보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14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기야라는 사람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중보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또 자신이 당한 이 모든 어려움에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중보가 되어주셔 달라고 간곡하게 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님 이후에 오늘 이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 못할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간구하시는 자이심이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셔서 다 정말 직공이 배틀을 거둘 때 또 양떼를 치는 목자가 이제는 여기서 양이 먹을 음식이 없구나, 주소를 옮기자, 장막을 옮길 때 다 천국으로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님만이 나의 중보이심을 믿고 죽음을 준비하시고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첫 번째,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오늘 죽음 앞에서 새처럼 부르짖었다. 원뜻은 새가 운다라고 하는 말에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는 새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14절 이제 시작하는 본문에 보시면은요, 제비같이 지저귀며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이렇게 제비, 학, 비둘기같이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합니다. 그렇게 심한 통곡의 부르짖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비가 그렇게 운다고 해요. 정말 새끼가 애미에게 먹이를 달라는 모습은 많은 소리로 간절히 구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 중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자기 딸이 죽게 되니까요, 엎드려 간곡히 구했습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손을 얹으셔서 구원받아 살게 해주십시오. 그 모습이 제비가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 학같이 지저귀었다. 학이라고 하는 건 되게 오래 사는 새라고 하는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 그 부르짖음이 아주 깊이 오래 기도했다고 할 때 그건 학같이 부르짖었다, 지저귀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비둘기같이 슬피 울었다고 할 때 그건 한마디 통곡이죠. 끝이지 않고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라고 할 때, 오늘 히스기야 왕은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첫 번째는요, 벽을 향하여 심한 통곡 부르짖습니다. 뭐 성경에 많은 사람이 부르짖는 얘기가 나오죠. 소경 바디메오가 부르짖었, 진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니까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 소경 바디메오라면 그의 부르짖음. 뭐 작게는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그 마음의 간절함이 얼마 애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소경이나 오래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들은 이 세상에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는 히스기야는 왕 아닙니까? 왕이라고 할 때 절대 권력과 체면, 그리고 왕자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할 때 오늘 그가 심한 통곡을 소경처럼, 한 여인처럼 더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가 얼마나 그 죽음 앞에 영혼의 고통으로 인하여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고 하는 걸 믿는 겁니다. 너 이제 죽어, 그러니 네 삶을 정리해, 그러한 명령이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며 새가 지저귀듯 간절히 통곡하며 부르짖는 이사야의 이 선언을 넘어선 모습. 아마 오늘 영적으로 마귀 얘기를 3번 하겠습니다만, 마귀가 이때쯤 와서 우리에게 꼬이는 꼬심은 뭐겠습니까? 그래, 죽으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 너 정리해,
포기해.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 포기하지 않고 심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합니다 라고 오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중보자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 말하는 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죄 없는 분이시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거기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면요, 옛날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해요. 이 얘기는 너 이제 정리해 죽을 거야 그런 얘기인데 난 죽지 않고 가끈히 행하리이다. 오늘 개역 성경은 고통으로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방황한다는 말이 참 이해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말인데 한마디로 내가 종신토록 겸손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살겠습니다. 내가 정말 유하게 부드럽게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이제 내가 그대로 잘 살아나갈 다짐을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는 죽음 앞에서 삶을 정리하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은, 내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조속간에 내 생명이 끝날 것 알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분명히 12절 13절에 조속간에 나를 끝내실 겁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나는 가끈히 행하겠습니다. 믿음 갖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겸손하게 살 테니 하나님 보세요.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이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는 1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생명, 사람이 살고 죽는 거 그거 온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너 죽을 테니 정리해. 그러는 하나님의 오다 앞에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에도 말씀했지만 지금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14년 동안 왕위를 감당했던 사람이라면 오늘 그 주변에 얼마나 난다긴다 하는 술살들도 있고 의사들도 있을 것이고 좋은 시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냅다 그리로 달려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면 오늘 그는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더 이상 건강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과 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면서 내가 지금 압제를 받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나의 중보가 되어 주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왕으로서 누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정말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인간으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을 존재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오늘 말씀드리면 영적인 1단계는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얘기는 인간은 죽을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버리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심리학자들도 얘기할 거예요. 사람이 죽음 앞에 원망하겠죠, 탄식하겠죠. 그러나 내가 이 큰 고통을 받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죽음이라고 하는 건 죄하고 연결됐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람이 죽는 건 다 죄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죄를 등 뒤에 던져버리셨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멀찌감치 내 패댕이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영혼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내가 큰 고통을 당하는 건 그것이 징계라면 히브리서 12장 6절은 주께서 주시는 징계는 그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이고 그 채찍질을 맞는 아들마다 더 건강하고 더 바른 길을 가게 된다고 할 때에 그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징계고 고통이고 채찍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죽음 앞에 죄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와 하나님, 내 죄가 다 내 삶이 구덩이에서 등 뒤에 던져진 그러한 존재같이 되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그 얘기는 멀찌감치 가서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내 마음은 평안하다 고백할 때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앞에 건너뛰었습니다만 5절, 6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 들었어. 그리고 내 눈물을 봤어. 그러니 네 수한 15년 더하고 이 성을 와스르 왕에서 건져내서 내가 이 성도 보호해 줄 거야. 하나님이 평안을 약속하신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미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보너스 중에 제일 보너스는요, 생명이 연장되는 보너스입니다. 오늘 너 정리해 그랬는데 기도했더니 그래? 15년 더 물어줄게 그랬을 때에 죽을 인생이 스월의 문턱에 내려갔던 사람이 이제 15년 더 하나님의 성전을 씩씩당당하게 걸어 들어올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 여전히 마귀는 얘기할 겁니다. 너 이제 불행이야. 너 이제 끝이야. 너 이제 선언 받았으니 너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어. 이것이 영적으로 마귀의 결론이라면 성령은 뭡니까? 네가 15년을 더 살리라. 하나님이 이 성을 보호하여 주시리라. 온전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께로 나오는 자를 주님이 온전히 구원해 주신다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또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함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야, 디모데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져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사망 선고를 받게 된다면 제일 먼저 의원에게 달려가겠죠. 그것도 최고로 좋은 대학병원의 의사들에게 찾아가서 호소하겠죠. 거기서 그냥 닌게도 맞고, 거기다 그냥 어떤 분들은 그 먹어야 사니까 그냥 콧줄에다가 음식도 갖다 놓고 살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죽음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다면, 그는 스스로의 자력으로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려고 하기보다 중보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오늘 우리의 찬송으로 고백한다면 그런 거겠죠.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육체와 영혼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모든 생명들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영적 원리의 마지막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1단계가 인생이 죽을 죄인이라면, 2단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 3단계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는요, 감사의 찬미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죽었다 살아난 히스기야 왕의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는 죽음의 문턱에 갔다 왔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죽었더라면 어떻게 내가 노래할 수 있겠는가? 죽은 자는요, 노래 못합니다. 죽은 자는 그 입에서 찬송과 감사할 수 없습니다. 죽고 나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자식에게도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죽었더라면 내가 감사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산 자만의 특권이 있다면 그건 감사와 찬송입니다. 오늘 한 장 안에 죽음과 삶을 왔다 갔다 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 살면서 어떤 한순간 죽을 뻔한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을 지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저 앞에 낙섬에 가서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한번 저 깊은 꼴에 빠져서 물을 2번 맞고, 야, 이러다가 죽는 건가 그랬는데 옆에 형이 건져줘서 살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날 나 죽었으면 여기 서서 찬송도 설교도 못했을 텐데, 인생을 생각할 때 하루에 죽음과 삶이 왔다 갔다 하지. 오늘 이 38장 한 장 안에 히스기야 왕이 스올의 문에 들어갔다가 오늘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나옵니다. 내가 그 수월의 문에 들어갔더라면 오늘 살아서 이 성전에 찬송하러 못 올라왔을 텐데, 음부에는 감사도 없고 사망은 주를 찬송할 도 없음을 오늘 18절 19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월의 문에서 탄식하고 정말 새처럼 부르짖었던 그가 오늘 확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큰 고통 가운데 주신 평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축복의 세 번째는요, 평안입니다.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큰 고통의 원인은 평안 때문이다. 그렇게 오늘 17절에 고백했다면요,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새 사람이 된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산 사람이 새 사람일진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네 삶의 주장이 누구냐? 경기에서 주장이 누구고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네 마음을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큰 고통 가운데도 평강이 마음을 주장한다면 고통이 죽음이 나를 엄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니 우린 입을 열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때 죽었더라면 히스기야 왕은요 애도 못 낳고 죽을 뻔했어요. 왕의 후계자도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가 다시 15년 연장받고 나서 14살 난 왕이 세움을 받는 걸 보면 이후에 그가 후손을 보게 됩니다. 생전하는 동안 감사하며 주의 신실한 이들을 아들과 손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생사를 연장해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돌이켜 우리가 인생을 보면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의 전에서 나의 수금으로 나의 노래로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20절이 끝이 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 아닙니까?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노래한다는 뭐예요?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노래한다고 하는 것은 내 심령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으며 내가 기쁨을 노래로 표현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는 1장 6절에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 그거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근심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23절은 내가 주를 찬양할 때마다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 그 죄로 말미암아 수월의 문턱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나를 속량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요 감사하는 것이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8월을 살게 됐는데 8월은 정말 1년 12달 중에 제일 감사할 그거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냥 짜증나는 그러한 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네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는 순간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하고 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야, 낙심하고 기도도 뭐고 너 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처럼 말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은 1장 6절에 계시록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누구냐? 그건 땅의 임금, 아마 히스기야를 얘기할지도 몰라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오늘 설교를 요한계시록 1장 6절은 정리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8월 첫 주일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문,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서 쓴 시편 읽었습니다. 오늘 그 생명이 15년 연장되었다는 그 남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에 많은 교훈과 가르침이 있다면 아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 시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깨달음을 주지 않겠습니까? 일생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도 있지만 인생 39세에 죽음의 문턱에 내려갔다가 15년을 더 연장받아 사는 그러한 시스기야도 우리 주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무더위에 이러한 시스기야 왕을 만나면서 제가 정말 옆에 사람도 이렇게 보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요. 야, 내가 죽었더라면 이 설교 못했겠네. 여러분도 옆에 사람 보면서, 야,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오늘 이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내가 스올의 문에 내려갔더라면 어찌 내가 성전의 문을 열고 오늘 들어올 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단순한 것 같지만요, 오늘 여러분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온 거 정말 평안이고 감사고 기쁨이신 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은 보너스가 있고 휴가도 보너스도 주고 그러겠지만 내 인생의 제일 큰 보너스는 생명을 연장받은 보너스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내 생명은 보혜사이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더 살게 해주셨다면 이 8월이 내 인생의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원망보다는 감사하시고 불평보다는 기쁨으로 내 삶을 평안하게 지내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께서 보증이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오늘도 스올의 문으로 내려가지 않고 성전의 문을 열고 올라오는 찬양의 사람, 감사의 사람,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 한 주간 살아나가며 기뻐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할지라도 성령이여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생명 연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며 또 성전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찬송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더위 속에 감사로 기쁨으로 평안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